오늘 2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오니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되 영원히 보존해 주시며 지키심하고 약속하시고 아들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그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그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감사와 기쁨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며 그로 인하여 새 힘을 얻으며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전해드렸던 내용으로부터 오늘은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상태는 그야말로 복 있는 자가 누리는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이 상태야말로 우리의 과제요 목표이기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여야 하고요. 어제 말씀 전한 후 기도하는 중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는 다름 아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점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체험도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받기도 하는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면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에 마음이 사로잡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러기를 바라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발동한 것이니까요. 여하튼 어제는 이로 인해서 더욱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최상의 영적 상태라고 한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생각을 함께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다름 아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자라고 해도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우리라고 해서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의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범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바뀝니다.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일과 상황은 제한적입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일국의 왕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전능자일 수 없으니까요. 어쩌면 통치자, 왕은 자신의 한계를 더 느낄지 모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듯이 다 하는 것처럼 살았을 테니까요. 그러다가 한계에 부닥치면 일반인들보다 더 좌절하게 되는 법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이치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다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과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일과 처지를 우리 뜻대로 주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도대로 이끌어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점을 믿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그 놀라운 믿음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과 그 역사까지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초 이래로 모든 것을 홀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게도 그 전지전능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 또한 다스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계시의 요점이자 핵심 사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택하신 자녀들을 그 기뻐하시는 뜻으로 택정하신 자녀들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 가십니다. 이 섭리 안에서 우리 모든 신자들의 일생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곧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 이렇게 연결이 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에 관한 구절, 결정적인 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앞에 11장까지 구원의 도리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제 기술해가는 그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먼저 산 제물로 매일매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건데 바로 그 다음 구절 12장 2절이에요. 우리 신자의 삶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를 말씀이 인도합니다. 물론 이 구절의 뜻은 헛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말라. 그거죠. 이 세대의 뭔가를 본받아서 허망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 말라.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 지혜를 구하라. 이 말씀이죠. 구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의 삶에서 이 점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뜻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신자의 삶이 이 세대를 본받는다면, 이 세대를 흉내낸다면, 이 세대를 기웃거린다면 어찌 되겠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우리 신자의 삶의 근본인 거죠.
이 구절에 이런 본 뜻을 염두에 두고서 더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설명이 담겨 있는 구절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택하신 자녀들을 섭리해 가십니다. 즉,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입니다. 예.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스리시는데 오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다스림과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러한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지니고 있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 주일 때 설명드렸었죠. 이 선하다라고 하는 뜻만큼 많은 의미가 있는 말이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은 하나님이 흡족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많은 뜻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흡족하시고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온전하신 거예요. 그 뜻으로 인도에 가시니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모든 일,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 감사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를, 나 자신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의 결과요, 그 열매인 것이죠. 이 믿음이 없이는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성경상의 최상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증거는 창세기에 요셉의 일대기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그러면서도 장엄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의 기록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요셉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꿈으로 계시를 받은 일로 인해서 인생 자체가, 인생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로 인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한 아버지로 둔 형제들에게 자신의 꿈을 시기한 10명의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했고 결국에는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한순간에 전락하게 된 것이에요. 그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하여 가나안에서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죽음에 처할 위기를 겪어가며 옥살이도 해야 했던 이 요셉은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7년 풍년 뒤 이어진 전 세계적인 흉년과 기근의 위기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형들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때 온 땅의 기근을 피해갈 수 없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도 풍성한 곡식이 저장되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조우하게 됩니다. 만나게 되죠. 사실 조우한다라는 이 한문의 뜻은 우연히 만난다라는 게 기본 뜻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짐작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은 어찌했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여러 날 나눴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역사합니다. 결국은 악을 갚지 않는,
악을 선으로 갚는 우리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가 바탕이 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토대로 한 믿음의 역사인 거죠. 요셉은 형제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그 악을 갚았습니다. 그 악은 요셉 자신의 생애를 완전히 뒤덮어버릴 정도의 크나큰 악이었습니다. 그 악을 선으로 갚은 겁니다. 여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된 형제들의 두려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상대가 자신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피신해온 나라, 곧 애굽의 그것도 총리입니다. 애굽 왕 바로 밑에 대신, 그 총리입니다. 총리인 요셉이 자신들의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고 작정한다면 그들이 어찌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형제들의 두려움은 컸던 것입니다. 그 공포와 그로 인한 몸과 마음의 반응은 필설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에서 생을 마치자 요셉은 가나안 땅에 올라와 조상 아브라함이 마련해 놓았던 장지에 장례를 치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총리의 부친을 위한 장례식이었으니 그 장례 행렬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7절에서 9절인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려 올라가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이 물론 바로 왕의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니 보십시오.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상상이 됩니까? 이 장례 행렬이. 그리고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무리가 심히 컸더라. 이 정도였습니다. 이 장례 행렬이 요셉의 형들에게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자신들의 모든 걸 짓누르는 행렬. 얼마나 지금 아버지의 장례로 슬퍼하는 그 가운데서 그 슬픔보다 그 두려움이 이 형제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형제들의 두려움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지금 장례 뒤의 일입니다.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게 창세기 50장이에요. 이 창세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 15절. 이렇게 떨면서 저들은 동생 요셉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최상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요셉의 고백에서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요셉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요셉은 저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한 것은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염두에 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도 그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악을 선으로 갚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역사, 말씀의 역사가 요셉에게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요셉의 생애가 47절부터 기록되어져서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분량입니까?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큰 의미가 있으면 이렇게까지 서술했겠습니까? 저는 한 페이지도 안 되게 요약했지만 요셉의 출생 기록은 35장에, 그리고 37장부터 요셉과 관련된 기사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6절, 창세기의 끝장 끝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러니까 창세기가 요셉의 죽음으로 기록이 맞춰지는 거예요.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는 것으로 창세기의 기록이 끝납니다. 이것도 아주 미묘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입관으로 끝냈습니다. 나중에 본 장례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본향이라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이런 그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의 기록이 끝나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후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 속에 전하고자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이 형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 드디어 이제 애굽 총리인 그가 요셉이라고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의 바로 형제인 요셉이라고 하는 걸 처음 밝히며 만나게 되는 그 장면에서 그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지금 요셉은 그의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그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낸 상태에서 모든 그 대신들과 또 그 하인들을 다 내보낸 상태에서 형제들 앞에서 지금 토로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수많은 세월 내에 그 모든 것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형제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이 원수 형제들에게. 예.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런 형들을, 그런 형제들을. 그런데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 이 모든 이 형제들과 이 요셉의 생애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이 애굽 땅으로 팔려오게 하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직 5년의 흉년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2년도 못 견디고 북쪽 가나안 땅에서, 그 죽음의 땅에서 곡식이 있다라고 하는 남쪽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앞으로 5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렇게 처음 만난 그 형제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의 생애 전체, 그의 믿음의 전부가 이렇게 터져 나온 거예요. 요셉의 일대기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대상들에게 팔려가서 요셉이 겪어야 했던 애굽에서의 생활은 어쩌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르고, 특히 혈육에 의해 죽임 당할 뻔하고 팔리기까지 했던 그의 그 기억은 그의 평생 그를 편히 잠 못 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요셉의 생애였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셨고 이 사실을 알았고 확신하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에게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세는 요셉의 이 일대기를 창세기 안에 상당한 분량의 기록으로 남겨 놓았던 것입니다.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생생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역사를, 창세기의 역사를 통해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 우리에게 마치 눈으로 본 듯 손으로 만진 듯 바로 옆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듯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이 새벽에도 허락해 주시고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에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참여토록 이 믿음이 우리 각자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신앙 고백이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어떤 처지에서든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임하며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 바뀌어진 선의 열매를 일생의 열매로 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신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극복을 못합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 안에는 원망의 씨앗들을 너무나 많이 품습니다. 어떻게 시비할까? 그러한 기회를 엿보기도 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어떤 처지에서든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어 주심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모든 일을 맡겨드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의 실제가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 오늘도 수술을 해야 할 우리 형제들, 우리 지체들을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리시며 그 살리신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베풀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